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넘치길 원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청년부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면 보통 많이 하는 일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상담. 그래서 심심치 않게 청년들하고 고민 상담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연령이 20대부터 30대까지 있기 때문에 20, 30대 청년들과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주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제가 소통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럴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대체 청년들이 어떤 것으로 상담을 많이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상담의 1번을 이것이라 얘기합니다. 뭘까요? 청년 사역자들이 보통 청년들하고 상담할 때 어떤 걸 가지고 많이 상담할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1순위가 이겁니다. 연애입니다. 연애와 결혼. 굉장히 많습니다. 연애와 결혼을 상담하는 우리 청년 사역자들이요. 주변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참 많이 하십니다. 연애와 결혼에 대해서 청년들과 상담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교회 청년들은 저한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 상담 잘 안 합니다.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잘 안 저한테 잘 안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안 물어보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사실 연애나 결혼이나 특히 연애를 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보기에도 저분은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게 깔려있기 때문에 저에게 굳이 연애 상담을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저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에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는데요, 저는 연애도 잘 못하고 여자의 마음도 사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개 중에 몇 명의 청년들은 저한테 연애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을. 참 불쌍한 청년들이에요. 왜냐하면 청년부에 결혼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분한테 상담하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도 없으니까 저한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담을 저한테 하면 제가 잘 대답을 못 해줍니다. 잘 몰라서 그렇죠. 저는 아직 결혼을 했는데도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내가 연애와 결혼 이 부분을 잘 하진 못하고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려줄 자신은 없지만 한 가지는 내가 알고 있다. 한 가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이나 연애를 잘하는 사람 특징이나 잘하는 비법이 아니라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애랑 결혼을 잘 못하는가, 결혼 생활 말고요, 결혼까지 잘 못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한 가지 소신이 있습니다. 보통 연애와 결혼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들이 있죠. 그런데 연애부터 시작해서 결혼까지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 공통점은요, 그 필수적인 코스들을 결코 밟지 않는 겁니다. 뛰어넘거나 급한 마음에 그냥 넘어가거나 아니면 대충 하거나. 그래서 그 과정들을 생략해버린 나머지 연애 중간에 잘못되기도 하고 결혼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명의 커플이 결혼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는 데까지 과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꼭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죠.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사랑이죠. 사랑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죠. 사랑하는 사이가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땅히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관계,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만약 이 과정들을요 생략하거나 쉽게 넘어갔을 경우에는 결국 속빈 강정과 같은 껍데기가 밖에 남지 않은 신앙생활을 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 과정들은 한 번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늘 살면서 계속 거쳐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ABC, ABC, ABC 이렇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랑이 완성되는 과정, 반드시 따라야 하는 사랑의 완성의 과정을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한 사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의 과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는요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비슷한 일이 클리셰와 같은 일들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세 군데 다 등장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우리는 마가복음에 등장한 소경 바디메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디메오죠. 이 바라는 말은요 뭐 특별한 뜻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네 글자는요 뭐 크게 이름이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요. 옛날에 우리가 뭐 남존여비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에 우리 며느리들을 부를 때 뭐 충주댁 이렇게 부릅니다. 심지어 충주 사람도 아닌데 충주댁이라고 부르죠. 낮춰 부르는 말입니다. 사실은 그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으로서의 특별함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바디메오란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메오란 이름도요 자기 자신의 특별함으로 해서 이름이 지어진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지어진 이름이에요. 그냥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바디메오가 된 거죠. 게다가 이 사람은 맹인에다가 거지입니다. 이런 맹인 거지, 이름도 특별하지 않은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길가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길가에 그냥 있습니다. 이런 앞을 보지 못한 거지 맹인, 이름도 특별하지 않은 이런 존재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48절 49절을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이 바디메오가 지금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어찌나 소리를 크게 질렀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면서 제발 조용히 해라. 근데 조용히 하라고 하니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들어야 되니까요. 이 사람은 소리 지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귀에 자기의 목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크게 하면 자기는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죠.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그냥 악쓰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요 특별한 문장을 이야기했습니다. 문장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문장을 이야기했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냥 다윗의 혈통이라는 얘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로 인정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을 고쳐줄 분이라고 인정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줄 수 없는 분이면 뭐하러 소리 지릅니까? 본인은 믿은 겁니다. 이분이면 날 고칠 수 있어. 그래서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른 겁니다. 날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바디메오는 왜 소리 질렀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가서 말해도 되고, 그죠? 붙잡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그냥 가서 귀에다 대고 얘기하든지 뭐 손을 잡고 끌든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디메오는 왜 그냥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소리 질렀죠?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 앉아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왜죠?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알지만 어디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자신이 못 가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요. 물리적으로 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주셨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안진뱅이, 나병 환자, 중풍병자,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혈루병 환자, 이 모든 사람들이 사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마음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예수님께 못 가는 사람입니다. 안진뱅이가 어떻게 갑니까?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 촌에 따로 삽니다. 못 갑니다. 중풍병자는 못 가서 그 침대에 내 기퉁이를 들고 천장을 뚫어서 내리지 않았습니까?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다고요? 이 혈루병 환자, 여환자는 매우 용기를 내고 간 겁니다.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요, 그 사람은 하루 종일 씻어야 됩니다. 정결례식 때문에.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왔다는 걸 알아도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 예수님에게 쉽게 갈 수 있는 형편입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지만요, 내가 직장생활하고 먹고 살다 보면 예수님께 나갈 시간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마음의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육아 때문에 못 나가는 엄마들이 무지 많습니다. 제가 영아부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영아부 부모님들 보면 가슴 아플 때 많아요. 아기 때문에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너무나 간절한데 못하는 겁니다. 또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못합니다. 내 직업, 내 형편,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거,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어서 교회 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근데 바디메오는 그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지른 겁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른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라는 말보다 더 크게 소리 지른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아무것도 안 했나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불가능한 환경이라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목청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 겁니다. 눈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하는 길,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하는지를 배우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찾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 소리 지르는 겁니다. 환경이 안 된다고요? 코로나라고요? 교회 못 나온다고요? 집에 있으면 이게 예배 같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는 게 힘들어, 기도하기도 어려워. 내가 집에서 이렇게 막 춤추며 사냥하면 우리 가족들이 이상해 보고 민망하잖아. 다 물리적으로 안 될 것도 투성이지만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소리를 질렀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서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이 떨어지게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게 아니라 떨어지든지 말든지 소리라도 질러보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완성하는 첫 번째 단계, 찾는 거. 무슨 수를 써서도 찾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사회, 가정, 직장,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해보는 거. 안 되지만 해보는 거. 새벽에 못 나오지만 하루라도 특세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거. 이제 하루 남았는데 마지막 날이라도 들어와 보는 거.
그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거쳐야 될 필수 코스. 두 번째, 우리 본문 49절 5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굉장히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일이 생겼습니다.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왜요? 못 가니까요. 그 자리에 앉아서 부른 거죠. 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오늘 바디메오가 이 다음 구절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요. 바디메오가 갔어요. 근데 걸어갔나요? 뛰어갔습니다. 이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물리적으로 갈 수 없는 이 사람이 뛰어간 겁니다. 겉옷을 다 내버리고 뛰어갔습니다. 이상하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소리만 질렀는데요. 갑자기 뛰어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죠. 못 걷는 사람이, 그러니까 못 걷지는 않지만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갔을까? 그런 바디메오가 뛰어간 겁니다. 여러분, 눈이 치유됐습니까? 아니요, 아직 눈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아직 안 보입니다. 근데 뛰어간 겁니다.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뛰어서 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뛰었는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 이유밖에는 본문에 없어요. 바디메오가 뛰어갔던 이유,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서 뛰어갔습니다. 갑자기 눈이 보여서 간 게 아니라요, 안 보이는데 갔어요. 왜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는 아니지만 안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안심하니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실 때 안심하라는 얘기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한 즉슨 바디메오는 지금 불안한 상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르신 순간에 뛰어갔다는 건 그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겁니다. 자유할 기회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다 버리고 뛰어갑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삭개오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주인공 삭개오인데요.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너 나무에서 내려와라고 할 때 19장 6절에 삭개오가 어떻게 내려갑니까? 급히, 속히 내려갑니다. 빨리 내려갑니다. 천천히 막 민기적 내려온 게 아닙니다. 반신반의하면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뛰어서 나무에서, 그 높은 나무에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버리고 뛰어갔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가가면 뒤돌아 뛰어가고 쳐다보면 하늘만 바라보고 내 맘을 모르는지 알면서 그러는지 시간만 자꾸 흘러가네. 스쳐가듯 내 곁을 지나가도 돌아서서 모른 척하려 해도 내 마음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대는 무지갠가 뛰어갈 텐데 벌벌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네, 잘 들으셨죠? 잘못하면 아멘 할 뻔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봤던 노래죠. 뛰어갈 텐데. 가수 조덕배 씨의 노래입니다.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이런 제목이죠.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그대가 내 맘에 들어오면 난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 이 조덕배 씨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그냥 평범한 사랑 이야기 같습니다. 부르면 당연히 뛰어가고 그대가 내 맘에 들어오면 뛰어가는 거지. 그런데요, 이 노래를 부른 조덕배 씨는 소아마비 장애인입니다. 못 걷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를 땐 의미가 다르죠. 못 걷는 이분이, 다리를 걷지 못하는 이분이 그대가 내 맘에 들어오면 난 뛰어갈 텐데, 날아갈 텐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형편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뛰어서 가겠다는데,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내가 소리 지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나를 불러주시면, 예수님, 난 뛰어가겠습니다. 안 보이는데 이 소경이 안 보이는데 지금 뛰어갈 때 얼마나 사람들하고 막 부딪히면서 갔겠습니까? 제대로 가지도 못해. 가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뛰어갔어요. 안 보이는데도. 제대로 갔겠습니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고민했습니까? 민기적거렸습니까? 아니요. 사람들한테 뭐 의지해서 지금 갔습니까? 아니요. 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뛰어서 간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냥 뛰어갔습니다. 게다가 이 바디메오는 겉옷을 벗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낮에 플러스 40도, 밤에 마이너스 40도입니다. 물론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갔다 온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밤엔 타 죽고요. 밤에는 추워 죽고 낮에는 타 죽습니다. 그래서 겉옷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집도 없습니다. 거지 아닙니까? 거리에서 사는 이 바디메오에게는 겉옷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 있는데요. 바디메오가 이 겉옷을 벗고 뛰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라고 했죠. 두 번째는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내 삶에 많은 것들 내려놓고, 내 삶에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들 다 내려놓고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는 거, 그게 사랑의 두 번째 코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부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가 예수님을 찾았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나를 부르실 때 지체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 그게 사랑의 두 번째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때로요, 예수님한테 구할 때는 절실하게 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뜨뜻미지근할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 생각과는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스토리가 아니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어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면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아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금 스데반한테 듣고 있는 얘기입니다.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지금 돌로 맞아서 죽는 상황인데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한 설교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긴 설교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게 그들의 기도 제목 첫 번째입니다. 왜요? 로마의 식민지에 짓밟혀 있거든요. 다시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는 게 이들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자나깨나 메시아가 오는 걸 고대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첫 번째 단계처럼 열심히 구했던 거죠.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이 예수라는 분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예수께 나오라고 하셨는데,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응답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요. 자기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어서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예수님께서 눈을 고쳐준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부른다고 얘기만 했는데 간 겁니다. 내가 너 눈 고쳐줄 테니까 일로 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바디메오는 그냥 뛰어갔다고요. 우리는 그런 바디메오를 본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필수 코스 과정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남았습니다.
사랑이 완성되는 과정, 세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 51절, 5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바디메오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목적이 뭐죠? 보는 거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죠?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죠?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져다 쓰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처음 마음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바디메오가 그때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았을 때 그의 목적은 달성되었고요.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왜요? 자기 목적은 다 달성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율법을 잘 지키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래서 이 청년이요, 저 계명 다 지키는데요, 저 계명 다 지키는데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 그래야 너 영생 얻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아서 듣고 근심하고 따르지 않고 갔다는 거죠. 이 청년이, 마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근심한 이유를 뭐로 봤습니까? 재물이 많기 때문에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봅시다. 진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했을까요? 만약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이 없었으면요, 그럼 근심 안 하고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여러분, 부자인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렸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으로서요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엄청난 명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그거 다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니고데모가. 루디아는 가난했습니까? 루디아도 부자였습니다. 루디아도 부자였지만 그 돈으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고넬료가 직업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고넬료는 로마 시대의 군인입니다. 로마 그 군정정치라는 로마 시대의 군인 고넬료가 얼마나 지위와 권력이 막강했습니까? 근데 그 고넬료가 세례받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돈이 없습니까? 삭개오가 근심할 만큼의 돈이 없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근데요, 삭개오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속여 뺏은 것이 있다면 그것의 4배를 갚겠습니다. 4배를 돌려주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인데요, 사람들이 삭개오를 다 싫어했습니다. 왜요? 삭개오는요, 다 속여서 뺏었어요, 돈을. 그런데 속여서 뺏어서 재물을 형성한 그 삭개오가 4배를 갚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여서 뺏은 게 있으면 4배 갚겠습니다 라는 말은요, 그냥 자기는 빈털털이 되겠다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근심했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습니까? 루디아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라서 근심한 건 아니죠. 이 청년은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아니어서 그래요. 언뜻 보면 목적인 것 같죠. 근데 아니죠. 자신이 영생을 얻는 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가져다 쓰는 거죠. 하지만 루디아, 삭개오, 고넬료, 니고데모 모두가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게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가진 게 겉옷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겉옷 하나밖에 없는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보았다고 해서 인생이 나아집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똑같습니다. 그 삶은 어차피 거지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는 목적이, 내가 눈을 뜨는 게 목적인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가져다 썼을 뿐인데,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나는 이분을 따라야 되겠어. 눈 뜨자마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바보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행복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공동체가 지금 부자입니까? 잘 나갑니까? 아니요. 거지입니다. 거지. 제자들이 부유합니까? 늘 배고프고 배 줄인 사람들 아닙니까? 잠잘 데도 없어서 쪽잠 자는 이 공동체, 바디메오가 왜 따라갑니까?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눈 뜨는 게 목적이었는데 눈 떠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것.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과 이렇게 결혼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혼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왜 결혼하는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지, 외로워서 결혼하는지. 내 목적은 외로움을 없애는 것인데 외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져다 쓰는 건지, 난 물질이 없는데 물질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져다 쓰는 건지, 나는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불안한 삶에서 탈피하고 싶은데 그러려고 이 사람을 가져다 쓰는 건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했으면 좋겠고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사는 걸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했으면 좋겠어서 예쁜 여자랑 결혼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사람이 좋아서 결혼하는지, 그냥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게 목적인지. 여러분, 만일 이 사람과 결혼하는 목적이 다른 이유가 있다면, 다른 이유를 위해서 이 사람을 수단으로 가져다 쓰는 거라면 여러분, 그 결혼 상황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목적되지 못하고 하나의 수단밖에 되지 않는다면, 내 자녀가 진학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져다 쓰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져다 쓰고,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져다 쓴다면 결국엔 사랑은 완성되지 않고 과정까지만 이어지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절망적인 순간에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의 부르심에 빠르게 응답하시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목적 삼아 따라가십시오. 그게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의 사랑의 완성일 줄로 믿습니다.